오늘 또 산부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삶 잘 살고 오셨습니까?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까?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나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마음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유급 직원 몇 명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섬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함과 같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군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군함과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람선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군함 같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각자 영적인 군사로 세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배는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거짓 영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원래 교회가 있을 자리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팎으로 무엇을 발라라 그랬냐면 역청을 발랐거든요. 뭐가 못 들어오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물, 거짓의 영의 물이 들어오면 망하니까 역청으로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는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 하려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긴장을 놓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을 다 드렸냐,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신앙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각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 유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 뭘 팔았다는 겁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반대되는 어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뭘 팔았으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바나바로 유루의 아들로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아나니아 당신은 참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 보석 같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삽비라 당신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다 드리지 않고 뭐 했다는 겁니까? 얼마를 감추면서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믿음 있는 것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것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만 아니까 사람들이 뭘 할 겁니까?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렇게 감추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보다는 무엇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신 거죠. 어찌 네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놓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네 것일 때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했더냐? 그리고 그것을 팔았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했더냐?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속이는 일이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니까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시 심판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 옥에다 가다 놨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하거든요. 그때 헤로디아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 딸에게 내 마음이 기쁘니까 네가 바라는 것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더니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 또 그와 함께 앉은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원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니까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이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결정해 버리고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3번이나 신문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놔줘야 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면 믿음의 길을 저버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진리도 버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생명되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의식하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삽비라가 알지 못하고 왔는데 그 땅값 판 것이 이게 전부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뭐 다가 아닙니다. 조금은 숨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살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전부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은혜의 때를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를 의식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같이 자자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도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누구를 의식하며 결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의식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이게 내치거든요. 그런데 그는 누구만 생각하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손댔더니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예수님이 듣기에 더 크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을 의식했다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없죠. 그런데 누구를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더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갑시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면 뭐라고 할까라는 것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뭘 놓쳐버립니까?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사울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공산군이 이제 6.25 때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성화를 놔두고 받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공산군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렀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총구를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랍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 있더랍니다. 걔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섰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랬답니다.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성도는 그 총구 앞에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아이는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왜 기도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 11기 상하 역사서에 보면 왕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한 왕, 악한 왕. 그런데 그 부류를 나눌 때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그래서 악한 왕들은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왕들 중에는요, 뭐냐면 정치를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를 이룬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로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어지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다윗으로, 요셉으로, 다니엘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삽비라가 아내가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거든요. 이 땅 판값이 다냐? 라고 그랬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성령을 거스리느냐?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필요한 것은 떼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린 것을 정확하게 말합시다 라고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뭐 했다는 겁니까? 함께 꾀하여 뭐냐면 감추는 데 동의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그들 발 앞에 너도 떠나서, 그래서 혼이 떠나서 장사되리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느 하루에 한 부부가 두 사람이 이게 한 교회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서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잣대 우리를 대신다 그러면 어찌겠습니까? 이 교회가 다 시친 보관소가 되겠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어찌겠습니까? 죽을 일이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직 살아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심하다 생각할 정도까지 이러시냐라는 거죠. 좀 한번 고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차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전리품 중에 시랄산 애툴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숨겼거든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얼마를 감췄다가 부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느냐라는 거죠. 레위기 10장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범을 정하셨습니다. 제사법을 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 예배를 첫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다른 불을 드리게 되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 단축을 잘못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을 서로 갖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첫 전투부터 이게 숨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아간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성도, 오늘 사도행전 5장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 첫 시작하는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숨겨서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교회가 되면 교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시 심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조용히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겠습니까? 무너지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듣고 계시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한다는 겁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참된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도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강대상에 못 올라왔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가 충만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강력했거든요. 옛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는 지금 교회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적었습니다. 건물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로 세움 받았습니다. 저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방 국내 대신이거든요. 근데 아하방 때가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어디로 갔냐면 바알 아세라 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누구밖에 없냐고 생각했냐면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바알 아세라 편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자기 본인으로도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방이 이게 수원 물이 다 없어지니까 가축들 먹일 물을 구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대동해서 간지 아십니까? 오바다를 데리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 바알 선지자를 섬기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아방이 누구를 믿을 만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믿을 만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신뢰받는 자 그리고 세움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때 오바다가 100명이나 숨겨가지고 50명씩 나눠서 뭐냐면 떡과 물로 생명을 지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리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으시오라고 하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욥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누구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악에서 떠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컬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이 강성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생긴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는 누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의식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56년에 미국 청년 5명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떠난 지 닷새 만에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총을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신문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 그 미망인이 가갖고 따졌답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일찍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짐 엘리엇이 몇 살 때 순교를 했냐면 29살 때 순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일기를 쓴 때가 언제냐면 19살 때 그랬답니다. 19살이면 지금 우리로 시작하자면 몇 학년입니까? 고3. 저처럼 7살 때 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1학년일 수 있는데 고2나 고3짜리거든요. 근데 고3 학생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목사도, 성도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고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바보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